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열왕기하 25장 구약 성경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붓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또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거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저가 아닌데 성전 파괴가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성전 파괴. 여러분, 자, 586년에 말이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이죠. 참 나라가 국권을 굳건하게 지키고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흥망성쇠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여러분 계속 되어지는 나라는 없어요. 계속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새 멸망해버리고, 우리 뭐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 역사들이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다만큼은 그래도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유다 왕국,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는 나라니까 설마 했는데 이 유다 왕국도 586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미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왕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미도.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완전히 성벽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뭘 불태웠습니까? 성전을 불태웠어요. 참 미친 지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다니까요.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 잘 나가는 사람 집, 부잣들
귀족들 집을 어떻게 했다? 전부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체포해서 데리고 갔어요. 저항하면 죽이고, 저항하는 자는 죽이고, 항복하는 자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하여튼 다 사로잡아갔어. 이미 사로잡아간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605년부터 이미 사로잡아갔어. 다니엘도 체포해서 데리고 가고, 597년에 또 침공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잡아가고, 그리고 3차 침공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도 쓸만한 사람이 많이 잡혀가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데리고 가는, 기술자들 뭐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남나? 비천한 사람만 남았다 그랬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그 땅을 지킨 거예요. 농부들. 그 사람들이 농사나 지어 그러면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 사람들만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볼까요?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의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이 사람들에게 농사 짓고 여기 있어라 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체포해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그냥 얼마나 성전을 회파하고 전부 다 벗겨가고, 금도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싸그리 그냥 파괴하고 또 금도 다 벗겨가고 말이죠. 그렇게 했고요. 13절 볼까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고, 이거 전부 다 그냥 다 깨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걸 갖고 간 거예요. 또 성전 제사할 때 쓰는 그런 기구들 있죠. 이것도 전부 다 갖고 갔어요. 14절 봅시다. 시작.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면, 녹그릇이고 뭐고 전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쓰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불 옮기는 그릇도 갖고 가고, 15절에 주발도 갖고 가고,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갖고 가고, 16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에요. 성전 앞에 여러분 기둥을 두 개를,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 18규빗이니까 9m 정도 돼요. 이 9m 정도 되는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 하나는 보아스란 기둥이고 하나는 야긴이란 기둥이요. 이 두 기둥을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 여러분 가지고 가는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뭐 그냥 갖고 갔겠어요? 다 헤쳐가지고 갖고 갔겠지.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바다는 이거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씻는 곳이지. 큰 높바다, 거기에 물이 있는 그곳을 전부 다 이걸 뭐요? 이걸 또 갖고 가고, 이걸 그냥 깨뜨리거나 이걸 훼손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걸 갖고 간 겁니다. 그 갖고 간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갖고 갔대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유대 왕국의 멸망,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성전은 파괴될 수 있다. 성전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다 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절대로 여러분 파괴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죠? 파괴가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아멘.
교회가 여러분 파괴가 없을까요? 교회도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될 수 있어요. 내 인생도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렇게 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눈 뽑히고 자녀들 다 죽고 귀족이고 뭐 전부 체포로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성벽도 다 흘리고 집 다 불타고 성전 다 불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교훈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요거는 우리가 파괴된 이야기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역대하 36장으로 가보자고요. 709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709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 거기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 파괴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파괴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 자,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못 찾으신 분 계세요? 709페이지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은 고개를 한번 한 바퀴 휘저어 보세요. 졸리니까 반대로. 또 반대로. 그 다음에 앞뒤로. 그리고 도리도리를 좀 해보세요. 도리도리. 흔들어. 자, 됐죠? 자, 우리 한 줄씩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왜 망했나? 왜 무너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따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살펴보신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 하나님께 자꾸 점수를 읽지 마세요. 점수를 읽다가 F 학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점수를 읽다가 보면 이 유다 왕국이요. 점수를 읽다가 결국 낙제가 된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하나님을 등지니까. 여러분 점수를 자꾸 잃어요. 읽다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도 무조건 한 번 잘못했다고 멸망을 시키고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점수를 잃어가면 어느 때가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게 이미 보여줬잖아요. 역사가. 이스라엘이 분단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100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나라가 다시 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읽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망했거든. 그걸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악을 행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일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보실 때 항상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많은 말씀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했다? 안 들었어요. 듣질 않았어요. 여러분 못 듣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전했어요. 그러게 하면 멸망이 온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예.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저항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래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셔요. 오늘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교훈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훈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자, 교훈입니다. 교훈.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뭘 했다? 배반했어.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누가 세운 거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죠? 바벨론 왕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 이 하나님이 왜 세우셨나?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제국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함부로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대적하고 배반을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목을 곧게 해서, 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집이 있어.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살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 그래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쓰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쓰고 계세요. 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쓰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미국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 있는 나라예요. 예. 동의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배반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위기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곤모술수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게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잖아요. 거기에 엎드리고 그 항복하고 거기에 대항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대항하고 여러분 같이 충돌을 일으켰다가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절대로 우리가 배반을 당했으면 당했지 배반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배반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믿습니까? 예. 신앙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 예. 또 읽어봅시다. 14절. 자, 다시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왜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 드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다? 더럽게 돼버렸어요. 그죠? 더럽게 된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마지막까지 예배 최선을 다하자.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전이 더러워져 버렸어. 왜 성전이 불탔습니까? 성전이 더러워졌다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그런 장소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마다 정말 참된 예배가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 이 건물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 최선을 다하자. 아멘.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더러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또 역대하 36장 15절 709페이지 시작. 아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성전을 아끼세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니까 얼마나 아끼시겠어. 그래서 그것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많이 보냈어요. 사신절 사자들을 보내서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16절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신을 자꾸 보내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웃고 고집을 피우고 욕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넣고 모욕하고, 그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 마지막 때 일어났거든요. 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노와 죄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 파괴를 허락하셨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와서 성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성전에서 청년 남녀를 죽이고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귀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길 때 성전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살육의 장이 돼, 멸망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18절 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보물 싹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모든 것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아멘. 싹 부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참고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징계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하신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경외해야 돼. 경외. 믿습니까?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두려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망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준비하신다. 20절 보여볼까요? 20절 시작.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벨론이 싹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몇 년,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왜? 그 땅이 안식을 누리도록. 야,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뭘 해요? 뭐 하게 돼요? 술 주정 말고 오바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겠지? 아니죠? 보기만 봤죠? 그럼요. 자, 술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를 해요. 그죠? 왁 하고 오바이트. 그래서 차에다 오바이트 하면 그 청소하는데 몇십만 들어요, 여러분. 냄새도 없어지지도 않아. 얼마나 독한지. 그 사람들 보세요. 술 먹으면 문제 생기고, 술 취하면 잡혀가고 사고 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잡힙니까? 그리고 사고도 크게 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여전히 걸려. 그죠? 왜 그래? 설마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있겠어? 그죠? 그럼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훈을 받아들여야지. 땅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쫓아버릴까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욱 오바이트 나서 토해듯이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말이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땅이 우리를 토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멀리 그냥 던져버려요. 거기 있던 뭐 좋은 물건 싹 없애버리고 돈도 사라지게 하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땅이 어느 정도 시간,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신앙이 다 이래 정비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갖고 간 그릇들 다시 갖고 와야 안 가고 다시 갖고 와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로 다시 돌아가라,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 해서 올 때 그거 다시 갖고 오잖아요. 뭐 하라고? 싹 정비하고 그 모든 죄들을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지켜야 되고 예배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듣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모습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될 텐데,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될 텐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자, 이제는 이 성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앞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답답하게 외쳤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성전 불탔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에레미야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그날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는, 이제는 구약 시대는 왜 죽으라고 안 듣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안 듣나? 그들이 아직도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못한 거예요. 성경을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기록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뭐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 불타는 걸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내가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교훈을 받을 때 정말 성전이 불타는 걸 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결심을 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